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이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유월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했었고 오늘은 절기, 7가지 절기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절기가 내용이 좀 많아서 지난주에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절기만 해도 아마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절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만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보통 그 절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절기가 지키는 거는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보통 우리가 지내는데 그 사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없죠. 맥추절이 있는데 교회에서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이단들이 이 절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이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신천지가 이제 신천지 장막 성전인가 뭐 그 이름이 그런데 그래서 신천지는 뭐 12지파가 있고 그 12지파 이름을 12제자 이름으로 넣어서 뭐 지파별로 뭘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마치 그 우리 정통 교단에서 이 절기를 많이 강조하면 잘못하면 그 이단들이 그걸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게 조금 있어서 많이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절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오늘 기회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일부분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기 철학에 관련된 내용으로다가 말을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절, 17절인데 8절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너희들을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해야 할까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철학과
그래서 그 철학에 관련된 내용으로다가 그 와서 그 복음을 이렇게 바꿔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러면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절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절기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한 게 이것들은 장차 장래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로 주신 것이지 그게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우리가 7가지 절기,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를 하지만 그 절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가 있는 건데 그 실체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나팔절,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있고 위에 4가지가 봄 절기고 밑에 3가지가 가을 절기입니다. 유월절, 영어로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유월, 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그 무교절은 없을 무자에다가 우리가 그 빵 만들 때 만드는 그 이스트를 효모라고 하는데 그 효자를 발효될 효자가 발효될 교자로도 읽힙니다. 한자에서. 그래서 무교하면은 그 효소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초실절은 처음 초자 열매실자, 처음 열매를 맺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지냈던 거고, 그 다음에 77절. 그러니까 6월절에서부터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일을 한 단위로 해서 그게 7번째 되는 다음 날. 그게 오순절이면서 77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부터 그 77절까지가 50일이 되는 거죠.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그 뒤로 47일이 있어야 77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봄 절기에 같이 이어져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7절이 지나고 나면 4개월 있다가 다시 뭐가 오냐면 나팔절이 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나팔절은 그 77절이 지난 다음에 넉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계속 농사를 짓잖아요. 이 사람들도 목축도 하지만 농사도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비슷해요. 우리보다 위도가 우리하고 터키 조금 우리보다 조금 밑에 지방에 있으니까 조금 덥습니다. 거기가 사막이 많이 있고. 그래서 나팔절이 됐을 때 4개월이 지나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있을 대속죄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대속죄일이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에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하고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같은 초막절하고 장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텐트입니다. 천막을 치고 그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 장막 같은 말이고요. 수장절은 뭐냐 하면은 이때가 가을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 그 보리하고 미를 다 추수를 해서 그 창고에다가 들여놓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같이 드리는 게 이게
초막절인데 수장, 추수할 수자, 저장할 장자,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가을 절기의 마지막. 그래서 초막절이 지나면 1년 절기가 다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또 6월절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6월절을 보면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1절, 오늘 저희가 읽은 11절까지 읽었는데 28절까지 있는데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걸 현재 우리나라 계절로다가 치면 3월 말에서 4월 초순 정도 됩니다. 이 목적은 이스라엘의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달 열흘의 어린 양을 취하고 14일까지 간직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열흘의 양을, 그 6월절에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양을 언제 데리고 오냐면 열흘 전에 데리고 와서 4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14일째 양을 잡는 거예요. 왜 4일 동안 가지고 있었냐면 이 4일 동안에 이 양이나 염소, 이 제물로 가져온 것에 흠을 계속 찾는 거예요. 흠을 찾아서 흠이 만약에 발견되면 다시 새 걸로 바꾸고, 그래서 또 바꾼 거를 또 이게 흠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 4일 동안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질 때 그 양을 잡는데 그 이스라엘 시간으로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후 3시 1분 전이다, 2분 전이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출애굽했을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쯤에는 시계가 없었죠. 해가 뜨고 지고 어느 정도 그 하늘에 어느 정도 있는 걸 봐서 뭐 해질녘이다, 지금은 어느 정도 때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6월절을 지켰을 때 해질 때 양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 해질 때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와서 4일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다가 오후 3시가 되면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았고 나서 그 피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슬초에다가 묻혀서 문설주하고 인방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게 이제 6월절인 거죠. 그래서 피를 바른 그 집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지나간 거죠. 그래서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안에 누가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누가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 집에 재앙이 지나가는 기준은 그 피가 있느냐,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됐던 거지 그 안에 누가 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을 때 나의 어떤 상태나 모습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에라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걸 6월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게 요한복음 12장 1절하고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돌아가시기 나흘 전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가 이게 12장 1절이고요. 그러니까 엿새 전에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 베다니에 가셨는데 여기서 뭘 하냐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그 향유를 부은 데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틀 동안 계시다가 그 이튿날에 명절, 이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해갖고 엿새 전에, 명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그 베다니에 이르렀다가 이튿날, 그러니까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뭐 했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지만 이때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씌워가지고 흠을 찾아가지고 예수를 죽일까라고 계획을 했던 게 이 사흘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치 6월절에 유대인들이 열흘의 양을 가지고 와서 14일 전에 갖고 와서 4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양을 잡은 거하고 마찬가지로 4일 동안이 바로 예수님하고 똑같이 같이, 이게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요 신약의 사건은 구약의 처음에 6월절이 지켜진 때하고 1400에서 1500년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6월절하고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려나무 가지를 이따가 요거 다음번에 이제 종려나무에서 또 설명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을까? 다 그 목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명절을 당하면 아까 여기 있었죠. 백성에 구하는 대로, 이건 마가복음 15장 6절인데 백성에 구하는 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는 데서 쭉 나가면서 죄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그럼 명절에 죄수를 낳아주는 게 있는데 너희는 누구를 낳아줬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그때 바나바가 놓여지게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흠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에 죽으셨는데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게 유대인들의 시간, 그때 당시의 시간은 제6시, 제9시가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원래 이 사람들의 시간을 현재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6을 빼서 12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 이 6시는 뭐냐면 6을 빼면 0이잖아요. 0에서 12를 더하면 오후 12시. 그러니까 밤 12시가 아니라 11시 59분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제9시까지는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요 제9시는 6을 빼면 3시, 3이잖아요. 거기다 12시를 더하면 오후 3시. 6월절에 예수님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7가지 절기는요, 예수님의 그 사역하고 다 똑같이 맞물려져 있어요. 그 인방하고 설주는 그 유대인들의 집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 우회를 인방이라고 하고 좌우 설주가 있어요. 기둥이죠, 이게. 주자가 이게 기둥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슬조로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거죠. 이 인방은 특히 요 위에 있는 인방을 상인방이라 그랬고, 여기 집에 여러분 문 보면 이렇게 밑에 문지방이 있잖아요. 요거는 하인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방에다가 피를 바를 때는 위에만 발랐어요. 왜냐하면 밑에는 그 하인방은 계속 신발을 신고 발로 밟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다고 해갖고 상인방만 바른 겁니다. 설주. 그 다음에 이게 우슬초죠. 우슬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그쪽에 가면, 중동에 가면은 이렇게 군락을 지어하고 굉장히 무리 지어갖고 이렇게 우슬초가 있는데 그걸 잘 보면 한 개를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을에 꽃이 핀 건데 봄에는 이 꽃이 피어 있지 않고 이렇게 이파리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를 몇 가지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거기다 양의 피를 적셔서 그 인방하고 설주에 바른 거죠. 우리나라에도 우슬초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우슬초는 이스라엘에 있는 우슬초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왜 우슬초라 그랬냐면 이 마디가 이렇게 마치 소 무릎같이 생겼다고 그래갖고 우슬초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되게 좀 그렇게 굵지 않은데 어떤 거는 진짜 굉장히 뭉툭하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우가 소 우자, 근데 무릎 슬자 해갖고 소 무릎,
우슬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우슬초는 한문으로 우슬초, 소우자, 무릅슬자, 풀초자. 그래서 그건 우슬초고, 이 구약에 나온 우슬초는 한문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슬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우슬초가 그때 거기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슬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대추야자 열매 드셔보신 분 거의 다 계시죠. 굉장히 맛있는데 이게 당분이 굉장히 강해요. 중동 지역에 가면 이 대추야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추야자는 이렇게 덩어리로다가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데, 이게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되면 6개에서 10개 정도가 이렇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엄청난 양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이렇게 끊어갖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흔든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하고 나서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동안에 암흑기라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그 페르시아를 정복시킨 그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게 됐는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그 지배당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은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카비 반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수시로 계속해서 그 로마에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잠깐 동안은 유대가 독립을 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로마에게 무너지고 BC 63년에 한번 멸망하고 AD 70년에 또 완전히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민족주의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종려나무를 자기네 그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나무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만큼 생명력이 길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로 생각을 한다면 그 태극기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는 평소에는 그냥 태극기지만, 여러분들 혹시,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월드컵이나 그 일본하고 그 축구를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양쪽. 그때 애국가를 부를 때 다른 나라하고 뭐 할 때 그 부르는 건 별론데, 일본하고 붙었을 때는 진짜 가슴이 뭉클해요. 그래서 그때 그 애국가가 나오면서 선수들 보여주고 이렇게 태극기로다가 이렇게 막 응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때 그게 막 뭉클하는데, 마치 그 우리 선수들이 일본 사람들을 꼭 일본을 이겨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일본에 그 압제됐던 그런 걸 대신 이렇게 갚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더 앞쪽으로 지나가면 진짜 3.1절 때 그 유관순 열사하고 같이 독립을 위해서 그 태극기를 흔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었느냐? 예수님을 보니까 엄청나게 기적도 많이 행하고 보통 일반인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겠다고 해서 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옷가지를 벗어서 오는 데까지 깔아주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튼튼하고 강한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뭐 실험을 안 해봤지만 그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종려나무가 제일 약한 부분이 옆으로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잖아요. 근데 가장 중심에서 올라오는 그 줄기가 가장 약하답니다. 그걸 만약에 잘라버리면 더 이상 얘가 살지 못한대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가면 그 중간을 잘라진 이 종려나무는 가운데는 썩고 겉에는 그냥 이렇게 남으니까 썩어도 다 말라버리니까 썩지 않고 그 기둥만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머리에 쓰고 다니는 이 키파라고 하는 게 조그만 그 빵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수리가 가장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발행한 동전입니다. 요거는 AD 70년에 로마에서 발행한 동전이에요. 보면 중간에 이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AD 66년은 뭐냐면 그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 티투스에게 완전히 티투스 장군이 로마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멸망했을 때가 AD 70년인데 그 바로 전 4년 전에 유대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해서 66년도에 잠깐 유대인들이 승리를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전을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주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으로다가 동전을 발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서 또 동전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요거는 라틴어로 유대, 요거는 캅타. 그래서 유대, 무릎 꿇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밑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을 그리고 이게 로마 병정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려나무 밑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완전 치욕적인 거죠. 여기 옆에서 종려나무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그 민족적인 자긍심이고,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무고, 학명 자체가 피닉스 닥티페리아라고 그래가지고 피닉스가 그 불사조라는 뜻이잖아요. 불사조라는 뜻인데 그 학명에도 있듯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더 열심히 종려나무를,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다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종려나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은 아까 그 6월절이 1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이 1월 15일, 그 다음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고요. 6월절 다음에 시간적 관계없이 바로 이어지고, 이때에는 누룩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성결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그 사람들이 무교절을 지켰고 7일간 계속 지켰습니다. 7일간 1월 15일부터. 그래서 이 무교절, 이스라엘이 처음 지켰을 때 이 무교절은 언제냐면 6월절 때 이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그 저주가 지나갔잖아요. 재앙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시간입니다. 광야에 있을 시간에 그때 무교봉을 먹으면서 이 무교절을 지킨 거죠. 그러면 무교절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예수님은 무교절에 무덤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금요일이고 무교절은 토요일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발교되지 못한 떡반죽 그릇을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고 밤에 애굽을 급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반죽으로 떡을 해서 먹었는데 바로 고난의 떡을 먹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룩은 잘못된 교훈이고 외식이고 음행이며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죄가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고난의 떡, 죄가 없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바로 유월절, 무교절과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초실절이, 그 다음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6일, 유월절 14일, 무교절 15일, 초실절 16일. 초실,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처음 열매를 맺었다, 이런 얘기죠. 레위기 23장에도 나오는데 첫 열매를 봉헌하고 성별하기 위함이었는데 유월절 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제사장이 그의 첫 곡식단을 들고 성소로 들어가 그것을 흔들어서, 이걸 요제라 그러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과 예수 그리스도는, 초실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며 첫 곡식을 추수하며 첫 곡식단을 한 단을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예수님께서는 무교절 기간 중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이게 안식 후 첫날이 토요일 다음 날이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뒤로 예수님 다음에, 이 다음에 부활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7절이 있습니다. 77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77절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이 7일이니까 그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이때는 보리나 밀 추수의 첫 열매를 봉헌하고 성별하기 위한 건데, 초실절 이후 7번째 안식일 다음 날, 이게 50일째가 되는 거죠. 50을 오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새로운 소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을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래서 이게 40일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서부터 있습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약속대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때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이 막 기도해서, 성령 달라고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시간은 아마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도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77절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77절까지가 봄 절기고 이제 7월로 넘어오죠. 유대력 7월이면 우리나라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일의 준비로 성회를 열어 거룩하게 지키는 날. 그래서 10일 뒤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넉 달 동안 지은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팔절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리자, 그 성경에서 되리라 할 때 그 리는 반드시 되는 거예요. 되는 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쭉 읽어보시면 나팔 소리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레위기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3장에도 있고, 유대력으로 7월 10일, 1년에 한 번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성막을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날이 바로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 속죄일이라고 하고 대속죄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셀 양이 있어요. 염소.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내어놓음이라는 뜻이고 완전한 제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 2마리 염소 중에서 한 마리는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 염소를 데리고 나아갈 사람을 미리 지정을 해놔요. 미리 지정을 해놓고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를 나가가지고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때 거기다 염소를 놔두고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염소보다 더 사나운 짐승에게 먹히는 거죠. 혹은 낭떠러져서 죽거나, 그래서 그 제물이 제사장이 그 광야로 내보내기 전에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 제사장들의 죄를 거기다 다 염색에 얹혀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죽게 되면 그때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재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레위기 16장을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계속해서 성경책 계속 읽으시면서 오시는 거죠? 그죠? 예. 조금 안 읽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계속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큰 틀만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듣고 가서 읽으면 이해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서 9장 했었죠. 염소와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사하지 못하겠느냐? 그 부분입니다. 이게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문 밖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영문, 그 영이 그 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구약의 대속죄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림자였으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이 대속죄일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절기는 아까 처음에 골로새서 2장 16, 17절을 읽었듯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그림자로 주신 거고 실체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7가지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하고 장막은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텐트라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추수를 끝내고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초막절이 가을 절기 마지막이니까 추수한 것을 다 거두어서 그 창고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광야로 나가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로 초막을 지은 초막절.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거, 장막절. 가을 추수를 마치고 곡식들을 곡간에 드리는 거, 추수할 수자, 저장할 장자, 절기, 수장.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장절과 예수 그리스도는 초막절, 수장절과 예수 그리스도는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육적인 농사를 추수하여 곡간에 수장하여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농사를 다 짓고 하늘나라 곡간인 천국 창고에 들이실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 초막절의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에서 처소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새 언약에서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처음 열매가 됐듯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믿는 우리 모두가 그 다음에 부활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절기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해서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 안에 계시고 초실절에 부활 후 첫 열매가 되시고 77절에 성령 강림 오시고 나팔절에 재림하시고 대속죄일에 죄사함 받고 초막절에 천국으로 들이심. 이게 절기별로 다 이렇게 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절기로 지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미 3500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림자로 주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몸소 이걸 다 행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서 계속해서 어디로 가는 거? 하늘나라로 가게 돼서 1년 농사가 끝나듯이 하나님의 농사가 끝나는 이게 이스라엘의 7 절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똑같이 이렇게 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걸 잘 모르면 구약에서 그냥 그런 절기가 있었지 뭐 초막절이니 장막절이니 잘 아마
이렇게 헷갈리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한번 이걸 한번 꼼꼼히 집에서 보시면서 잘 보시면 구약의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도 그리스도고 신약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지 구약이 따로 있고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뒤에 실체로, 그래서 믿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다 가려놨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지금 우리가 부활절 지내고 이렇게 그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